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침입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그 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무슨 그 화환이 이 벽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벽 끝까지 이렇게 돌려가 있는데 그 꽃 보면서 아름답다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기하게 같은 꽃인데 뭐 들에 있거나 이렇게 딱 있는 꽃은 우리가 보고서는 아름답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장례식장에 있는 그 화환 그 크기도 엄청 크죠. 그리고 막 했는데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집사님 사진도 거기에 딱 있는데 그냥 그쵸? 그 장을 꽉 채운 꽃이 있는데 그 꽃들이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꽃인데 거기에 있으면 예쁘지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보니까는 거기에 막 이름들이 많은데 무슨 동문회 뭐시기 막 있는데 그게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고인의 위로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허영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그래서 다행인 게 누가 더 큰 거 하나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누가 더 큰 거 하나 그랬으면 거기 아마 난리였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짜리 넣고 어떤 사람은 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화환은 다 똑같이 통일하자라고 하는 건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잘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별의별 게 있었겠죠, 그렇죠? 그 덧붙이면 나타난 것도 하나 있던데. 뭐 있어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화원 이렇게 한 거 그 바깥에다도 넣고 안에 이렇게 크게 키 크던가 그 사람 2개 했더라고요. 또 2개 하면 또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뭐 잘 사는 사람이겠다. 장로님도 자세히 봤구나. 예, 그러셨구나. 장로님 잘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아무튼 다 똑같은 거 하겠다라는 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죽음을 슬퍼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공허한 그죠? 칠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칠해에 대해서 누가 감사를 느낄까 못 느끼겠는 거예요. 자기들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분에 대한 그 존경보다는 어머니 말씀대로 나는 누구다라는 거를 이렇게 하는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분들이 당장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만족을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이름들은 짧게 나오지만 뭔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신앙은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처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마치 근조화환과 마냥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어저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은 그냥 교회 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마치 첫 단은 요렇게 해야 되고 둘째 단은 요렇게 돼야 되고 셋째 단은 요렇게 돼야 되고 거기다가는 이런 이름으로 왼쪽에는 자기 이름 오른쪽에는 뭐 이름 이런 식으로 해놔야 되는 것 마냥 근조화환 마냥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면서 좀 슬프더라고요. 근데 또 목사님께서 설교를 쫙 하시면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자기는 울지만 주변 사람들은 웃은 것처럼 뭐 이렇게 또 그럴싸한 멋진 설교를 하시는 걸 하면서 들으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또 어떠한 모습이어야지 옳은 건가라는 거를 멀찍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때야 할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오셔서요.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모세가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 보세요. 26절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뭐가 재밌는 부분이냐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다했고 또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받은 고난을 바울은 26절에 자기가 의인이 되기 위하여서 받은 것 혹은 뭐 어떠한 호협심처럼 막 이렇게 결심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고 얘기해요. 신기하죠? 바울은 어떻게 모세가 모세의 삶을 120년으로 나눠서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은 광야에서 양치기로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끄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모세야말로 그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에다 탁 했다라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왜 아브라함한테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에녹한테도 안 하고 야곱한테도 안 하고 왜 모세한테만 이렇게 얘기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 모세랑 엘리야가 왜 나타났다라고 배우셨습니까? 추운요, 장날. 그쵸. 모세는 죽어서 승천한 사람이라 그러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사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함께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에녹은 어디서 뭐 했어요? 하늘에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그러면 선배가 에녹인데 왜 에녹은 나타나지 않고 모세랑 엘리야만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힘을 더했을까요? 네, 긴 이야기지만 짧게 줄여서 에녹은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거두신 첫 열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에녹의 역할은 노아 홍수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구원의 열매로서, 첫 열매로서 에녹을 이렇게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에녹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공생의 기간 동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몇 년 공생하셨어요? 3년 반,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 동안 있었다 그래요? 300년 동안 했죠. 그리고 그가 승천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65.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3년 반, 300년 반 똑같죠? 이런 식으로 에녹의 그 표상이 예수님과 일치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은,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상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승천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모세랑 엘리야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주제 말씀이 모세라고 했잖아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신기하죠, 그렇죠? 그 모세가 그 이야기를 쓸 때 그냥 자기가 임의로 썼어요? 아니면 하나님께부터 말씀을 받아서 썼어요? 네? 받았죠, 당연히. 받았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정도가 어느 정도로 받았어요? 직접 대화하면서. 오, 그렇죠. 게다가 십계명은 또 어떻게 받았어요? 그냥 돌판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예요, 그 정도로.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창세기부터 써내려갈 때 모세가 그냥 하나님이 가 하면 가 쓰고 이렇게 썼는가? 그게 아니에요. 감동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부터 읽으실 때 그냥 아브라함이 저랬구나 라고 읽으세요? 아니면은 거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느끼세요, 이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이삭이 예수님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그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모리아 산지 예수님께서 갈발이 올라가시는 그게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 모세가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글로 읽어도 야,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을 받아서 직접 쓴 모세는 그 장면을 써 내려갈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써놨을까요? 라고 하시면 모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진짜로 한국말이 짧아졌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 말고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건너 들어가지고 느끼는 거지만 모세는 하나님부터 직접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였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이것을 써내려 나갈 때 그가 느낀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그러한 우리가 글로 어정쩡하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전하게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을 때 그는 자기가 겪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을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이렇게 승천하게 하시면 되지 꼭 굳이 한번 죽였다가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 보시면 여러분 신앙 몇 년 하셨습니까? 황 집사님 몇 년 하셨어요? 신앙? 세보지 않았어요? 아니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이에요? 네. 아우, 그럼 몇 년 안 하셨네요, 그렇죠? 최소한 저보다 오래 하신 것 같지만 몇 년 안 하셨어요. 영원에 비하면 몇 년 짧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신앙을 이렇게 쭉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가나안에 가려고 나왔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면 40년 동안 질질질질 끌었어요. 끌었죠. 그러면 광야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의 하루 매일매일마다 장례식이 있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매일매일마다 왜냐면은 그 장족만 60만이면
그쵸? 저 추모원 쉬는 날 봤어요? 그 추모원 쉬는 날 봤어요? 그 추모원은 절대로 안 쉬어요. 그냥 그 방이 빌 날이 없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요, 매일매일이 장례식이었을 거라고요. 기껏 애굽에서 구원받겠다고 나왔는데 그들의 광야 여정은 장례식의 여정이에요. 그러면은 밖에 사람이 보면은 비웃을만 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구원받겠다고 거창하게 나오더니만은 죽잖아. 그거 진짜야? 이런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제 장례식에서 똑같은 거예요. 뭐 믿음의 사람의 의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막 얘기해도 여기 뒤에서 술 마시시면서 막 이러시는 분들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우스갯소리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야야야 하지만 제가 제일 뒤에 앉아있어 알아요. 저 뒤에 분들은 이러고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 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에는 매일 죽으니까. 또 거기서 또 유명한 사람은, 나름 이름 있는 사람은, 아 오늘 우리 유명한 장로님 돌아가셨으니까 모세 일로 와보세요. 모세 일로 와보세요. 자, 오늘의 장례 주례는 모세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광야에서 죽는, 계속 죽어나가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제 40년이 꽉 차고 막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자, 이제 네 형 아론이 죽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이제 막 다 왔는데 이제 40년 차고 이제 간다고 얘기했는데 자, 호르산에 올려보내라. 근데 이 죽음은요, 어떤 죽음이냐면 산으로 올라오게 하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엘르아사를 데리고 와가지고는요, 그 모세가 직접 자기의 형 아론을, 산 위에서 죽은 아론을 옷을 벗겨가지고 아들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아론을 산에다 묻었어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애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론, 대제사장 아론마저 광야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으면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답답했겠죠. 미리암도 그 전에 율전에 죽고 아론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도 죽을 거다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때 모세가 그 모압 평야에서 쓴 게 신명기라고요. 너도 죽을 거다라는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걸 쫙 쓰고 신명기 32장이 모세의 노래예요. 그거를 쫙 쓴 다음에 자,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32장 4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고서는 어디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산에 올라가면 죽는데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막 이야기를 해서 이제 모세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았다까지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40년 광야 생활은 매일 매 순간이 장례식이었다. 다 이해하셨죠, 이제? 이제 모세가 자기의 장례식을 바라봐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감정이 다 하셔야 돼요. 근데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갔을 때 죽기 싫어요 하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예요.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제발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120년 살았는데 좀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죠. 모세의 소원은 더 사는 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더 사는 게 소원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가 소원이었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신기하죠? 달라요. 그런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그냥 내가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으면 모세는 옛날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맞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다. 그러면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일 때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혹은 광야 생활에서 양치기 할 때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거는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신명기 보세요. 그럼 모세가 누구 걱정하고 있는지. 백성들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보세요. 모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이방신 섬기고 망가질 걸 뻔히 아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고자 하는 모세의 마음이 그가 슬퍼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잘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고서는 그날 모세를 죽게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죽는다라는 게 어떻다라는 거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에서 다 죽음도 똑같지만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 죽였죠. 그래가지고 덮어놓고서는 맞아요? 첫 번 죽이는. 근데 또 자기가 죽기 직전에 누구도 묻어봤어요? 아론이 죽는 거를 봤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는 거가 됐어요. 그럼 모세는 그 죽음이 어떻다라는 걸 알죠?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모세의 생명을 딱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하나님께 유다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몸을 가지고 사단과 다투는 이야기가 유다서에 나와요. 그럼 됐죠? 다 이해하셨죠? 모세가 죽었어요. 자기가 잠자는 순간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죽는 순간을 아는 사람도 없죠. 그럼 모세가 자기가 죽었다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라고 했을 때 질문일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모세가 눈 떴을 때 모세가 눈 떠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왜? 신기하죠.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는 못 갔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에 데리고 오셨어요? 하늘에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진정한 약속의 땅에 자기가 있는 거를 본 거 아니에요. 죽음을 왜 경험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그냥 아론처럼 죽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에 두셨을까요? 그 이야기의 결론이 모세가 계속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당했었죠? 그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쩌면 엘리야보다 더 사랑하신 게 모세인 거예요. 그 모세가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는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막 걱정했잖아요. 근데 부활하고 보니까는 자기가 하늘나라에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굴 만났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죠? 자기가 늘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께서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선 시간이 쫙 지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이제 인간으로서 계시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인간이 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모세의 기분은 어떨까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쓸 때 그 모든 내용이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모세오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아닙니까? 예수님께 오신다라는 걸 쓴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자기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육신에서 오셨어요. 여기 산에 계세요. 모세가 와서 그분을 만나요. 그럼 모세가 본 예수님의 모습, 그 구원은 얼마나 분명할까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모세의 모습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요, 모세와 같은 죽음이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갈급했고 그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사모했기에 그가 부활했을 때 그 부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부활이 되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자기가 하늘나라 가는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갈급하던 사람은 죽어서도 모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마주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그런 확신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세와 같은 신앙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저희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써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했을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소망이 찼을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광야 생활 매일매일 계속된 장례식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도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희망을 잃지 않았고 또한 그의 희망을 아버지께서 응답하셨고 그의 죽음조차 부활로 아름답게 하셔서 하늘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들, 근심들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항상 하늘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며 부활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하루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저희를 받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